8월 4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용기와 힘과 그런 길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참혹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중보하는 그런 장면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같이 있었던 여러 다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와는 달리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기근이나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하다. 지금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라라고 기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전한 그 말을 전할 때에 더 많은 숫자의 선지자들이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상황.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예레미야가 소수이고 예레미야 혼자만 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문제와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별해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예레미야의 고발을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네가 소수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너를 보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내신 적이 없고 이들이 거짓으로 백성을 속였기 때문에 이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속에 사실은 조금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예레미야의 마음인지가 좀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레미야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상황 속에 잔혹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처럼 슬피 울고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얻어서 예레미야는 어제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사실 어저께 얘기랑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얘기를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만이 이것들에 대해서 멈추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와 같지만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언약과 이름을 걸고 심판을 거둬주시기를 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특별한 상황이고 또 예레미야가 그 특별한 상황 속에 다급하고 위급하게 용기를 내서 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시간이 흘러온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볼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처럼 심판이 올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상황 속에서의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민감하게 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그런 것들에만 눈이 꽂혀서 이건 너머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계속 묵상해오는 그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세상이 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악해,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야 라고 예의 없이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옹호하는 본문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 목사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혼내는 본문으로 교회나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춰보아야 할, 그래서 여기에만 갇히지 말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적용해서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혹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연약함들을 가지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신앙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라고 혼내는 구절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던 태도와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 깊게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목사나 교회나 어떤 권위들조차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현혹하게 하는 세상과 지도자들과 풍조와 심지어는 교회나 목사까지도 의심하고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태까지 해왔던 묵상대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의 편함과 나의 안정과 이런 것들을 부추기거나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인도하는 세상의 것에 그냥 휩쓸려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으로 그것으로 겁을 줘서 교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인 것들 속에 예레미야의 위치를 우리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으로 확신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그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회복되기를 기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평안, 우리의 궁극적인 평안, 궁극적인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이 본문은 그러니까 너네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힘을 내, 그러니까 격려해라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의 태도는 역시 이런 태도여야 맞습니다. 예의를 갖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들의 문제와 아픔들을 공감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 여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회복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정말 예의를 갖춰서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향해 중보하고 이 땅을 향해서 빛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